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회심입니다. 이 회심의 경험이 없다면 결코 신앙생활을 잘 출발한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친 것이고 사실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회개는 무엇일까요? 다름 아닌 돌이키는 거죠. 돌아섬입니다. 반드시 새 영역에서 돌이킴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이 지적인 돌이킴, 이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감정이 돌아서야 되는 것이에요. 이 감정의 변화가 없이 회개는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의지의 돌이킴이 있어야 합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그 왕의 생명을 보존하면서 그렇게 따뜻한 마음을 알게 된 사울이 야 너가 정말 이렇게까지 날 이렇게 대하다니 하면서 막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고 감정이 벅차오르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사무엘상 24장 그리고 26장에 보면 동일하게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결코 의지가 바뀌지 않았어요. 의지가 삶 자체가 바뀐 게 아니에요. 마음은 막 그 얘기를 들으면 정말 감동이 될 만한 얘기를 펼칩니다. 그 생각이 이제 바뀐 것 같아요. 그러나 거기서 머무는 것이에요. 회개가 아니라 후회는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나만 장군의 회개 사건이 있습니다. 나만은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그 나병에서 건진받는 그 장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왜 요단강에서 몸을 씻어? 내가 왔는데 왜 나와보지도 않는 거야? 이랬던 그 나만이 이제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씻고 아이와 같은 피부를 갖게 되는 그 장면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막 돌이키는 그런 삶을 보여줍니다. 그가 지적으로 바뀐 게 있습니다. 본문 15절 상반절에 보면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돌이켜 왔습니다. 그냥 덜레덜레 간 게 아니에요. 났으니까 뭐 됐지 뭐 내 목적을 이루었다. 그게 아니라 도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참 신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라고 그의 지성, 그 지적인 변화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회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이 지적인 생각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것. 지금 나만은 돌아와서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이 감정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15절 하반절부터 보면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았소서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이전에는 이 엘리사에게 억하심정이 있었어요. 이 내가 누군 줄 알고 했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엘리사에게 격한 마음을 가졌던 이 나만 장군이 아주 그에게 예물을 드리고자 정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좀 받으세요. 그 마음이 감사의 마음으로 바뀐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지적인 변화, 감정의 변화가 있고요, 의지의 변화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본문 17절 보면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삶을 바꾸겠다는 것이에요. 여호와 앞에 노새의 실을 흙을 달라는 거예요. 2마리에 가서 제단을 만들고 이제 하나님에게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겠노라 하는 의지적 결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정이 다 바뀌었잖아요. 참된 회개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지 정의가 다 바뀌었어요. 의지까지 이제 바뀌었는데 예배를 하나님께만 드리겠다고 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시며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혀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한 가지가 이제 이때 한 가지가 자기 고국에 돌아가게 되면 림몬이라는 신당에 자기 왕이 가서 경배할 때 자기도 쫓아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굽복 절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가지를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다 그의 정성스러운 회개의 모습을 봤잖아요. 지정의가 다 바뀐 것을 봤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만 용서해 달라요. 한 가지, 아직 실행되지 않은 그것인데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얼마나 아주 멋진 모습입니까? 뭐 지금 행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은데 미리 양해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이렇게 하는데 그건 사실 마음에 없는 건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용서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 한 가지 그냥 지나갈 만한가요? 아니면 아닌가요? 이 한 가지,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오직 한 가지, 이거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이 한 가지가 나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이 한 가지가, 아무것도 아닌 같은 그 한 가지가 엄청난 일들을 빚습니다. 한 가지.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너무나도 아름다운 나만의 변화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한 가지만 용서해달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삶에 있어서 이 한 가지 올해 버릴 것이 무엇인가? 한 가지 우리가 구할 것이 무엇인가? 이 한 가지만 오늘 생각해 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한 가지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이 구절을 통해서 한 가지가 중요한데 그냥 깨물쳐 지나가는 게, 다 뭐 앞에 잘한다고 했고 뭐 한다고 했으니까 지나갈 그 한 가지인지, 아니면 우리가 주목하며 그 말씀 앞에 무엇인가 하나님의 교훈과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인지, 이 한 가지 버릴 것 한 가지 구할 것 한 가지, 이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한 가지 버릴 것입니다. 나만은 이 한 가지를 내가 가서 이 굽복 안 하면 여기 그냥 끝납니다. 내 이 명예도 끝나고 지위도 끝나고 하는 그것을 담고 있는 그런 요청이라고요. 너무 애처롭잖아요. 그 나병에서 이제 나음 받았는데 이제 좀 더 뭔가 좀 역할을 해야 되는데 굽복하는 것 이것만 이제 지나면 될 터인데 하면서 그 한 가지, 이것을 내세웠습니다. 이 한 가지에 대해서 99개 했으니까 한 가지는 그냥 지나간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할까요? 야고보서 2장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한 가지를 범하면 다 끝이에요. 다 끝. 내가 99개 잘했으니까 한 가지 눈 감아주세요. 끝입니다. 다 범한 거예요. 다 범한 거예요. 10계명이 하나만 범하면 다른 건 다 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를 남겨두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것들은 잘해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영생을 이제 구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계명은 다 잘 지켰거든요. 다 지켰어요. 너무너무 괜찮은 청년이에요. 부자고 젊고 또 이런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고. 근데 주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이 한 가지 부족한 것, 그 때문에 예수님을 겪고 따르지 못했어요. 따라올 수가 없었어요.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 주님 말씀에 그것만은 아닙니다. 다른 것은 다 하겠는데 그것만큼은 내가 이것은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부여잡다가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에게 뭔가 한 가지가 있다고요. 헌신 충성 잘합니다마는, 오늘도 우리 1교구 너무 귀하잖아요. 또 2교구 3교구 또 우리 모두 다 있잖아요. 다 충성 봉사 다 잘해요. 근데 그 속에 교만이 있다면 아닙니다. 그 속에 미움이 있다면 아닙니다. 다 잘하는데 저 친구인데 미워. 내가 같은 이 구역에 이렇게 편성됐을까? 난 미워. 그거 충성 헌신 다 해도 그건 아닙니다. 욕심이 남아있다? 그것도 아닌 것이. 무엇인가 하나 남아있는데 괜찮겠지, 끌고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탕자가 버릴 것이 있었어요. 무엇을 버려야 되냐면, 그가 삶의 방식이 있었는데 내놓으세요, 이거 있어요. 내놓으세요. 아버지 내놓으세요. 아니 뭐 아버지가 다 벌었지 자기가 벌었어요? 근데 이거 내 것이, 내 몫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다 했는데 또 유산으로 주기도 하지만은 그 유산 받는 자가 자기가 일했나요? 근데 그게 내 몫이라는 거예요. 내 거 내놓으세요. 내 거 내놓으세요. 내가 이제 알아서 삽니다. 그리고 받아 나갔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거덜났어요. 그가 그것을 버리고 이제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자기가 살아버릴 때는 그것을 버리고 아버지에게 맡겼더니 정말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오는 거예요. 내 방식으로 살려고 했던 그것을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무엇인가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미움을 버려야 됩니다.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을 거덜나게 한다니까요. 이것을 끌고 가면 안 된다니까요. 이 연초에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직 한 가지, 이것만은 봐주세요. 평안히 가라, 봐준 것 같잖아요. 사실 다 그 말을 들어준 게 없어요. 이 재물을 받아주세요. 받아주지 않았어요. 흙 주세요. 흙 준 것도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그냥 평안히 가라. 우리 주님께서 허용하는 그것 가운데 다 주님의 뜻이 맞았기 때문에 허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허용은 마저 한 가지, 그 정도면 눈 감을 만해. 그래서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자 청년에게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사랑하시사, 사랑은 있었어요. 그래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버릴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친족을 버릴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삶을 발목 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좋은데 그것이 계속 자꾸만 그 쓴뿌리 같이 무엇인가 또 돋구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상처를 붙잡고 가실 거예요. 아직까지 그에 대한 그 격한 감정을 가지고 또 하늘을 살 것이냐고요. 아직까지 교만함을 가지고 또 살 거냐고요. 이제 그만할 때 된 거 아니에요? 그만할 때. 이러한 큰 어려움에 환난의 바람이 온 세상에 불었다면은 이제 그것을 다 버릴 만도 하는데, 여전히 이 환난 속에서 주께서 들려주시는 음성, 너 이제 버릴 거 버려야지. 왜 아직까지 끌어안고 있느냐? 우리 모든 인류에게 물으신 것이며 각 계리에 물은 것입니다. 이렇게 바람을 불었는데, 이렇게 이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그걸 부여잡고 있어? 한 가지라고? 아닙니다. 버려야 합니다. 이제 꾹뻑 잘할게요. 그 딴 거 다 잘할게요. 꾹뻑 잘할게요. 여기서 잘해야 돼요. 여기서 잘해야 돼요. 꾹뻑 한 번만 잘합니다. 꾹뻑 한 번만, 잠깐만 이거 잘해야 됩니다. 이것에서 우리가 결연한 태도를 취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에게 버릴 것이 한 가지가 있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자, 이제 한 가지 버릴 것이 있다면 두 번째, 한 가지 구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자녀에 대해서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가 사랑받는 애가 되기를, 우리 애가 사랑받는 애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얼마나 좋은 소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면서 사랑을 받을 줄 알았지 사랑을 나눌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소원도요, 너무 그럴듯한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원이 바뀌었어요. 그 어머니가 너무너무 자기 아이가 이기적이에요. 받을 줄만 알아, 받을 줄만. 줄 줄은 몰라요. 이 아이에 대한 소원이 있나이다.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사랑받는 것, 어떻게 보면 좋은 것 같잖아요. 멋지잖아요. 우리 진정으로 가져야 될 소원이 무엇일까요? 시편 27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의 소원은 무엇이냐면, 한 가지 바람이 무엇이냐면 주의 전에 평생에 살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묵상하고 성축하고 주의 전에서 온 세상에 주님의 아름다움이 있지요. 그렇지만 그는 이렇게 그의 생애가 유리방황하는 광야 같은 그런 길들을 많이 걸었고요, 쫓기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는 그 예배당이 그리웠어요. 힘들고 어려운데 그 예배당에서 온 천하에서 주님을 송축할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주님의 아름다움이 온 세상 우주 만물에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를 자기에게 소원하라 한다면, 그가 소원하여 말하기를 주의 전에 머물면서 다 예배하면서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찾고 묵상하고 성축하는 것, 이것이 소원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소원을 갖고 계세요? 어떤 소원이에요? 우리가 잃었던 이 성전, 그것이 우리의 소원입니까? 진정한 소원이십니까? 그리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람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가지면서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과 그 풍성함에 우리가 압도가 된다면 다른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면서 경이로움을 갖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하는 이 소원. (2021년도에) 들어서 저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무엇이냐? 전 주님 앞에 이미 이 소원을 이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자신과 우리 온 교회에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한 걸음, 날마다 한 걸음 더 닮아가기를, 주님을 닮아가기를, 한 걸음 더 주 앞에 가까이 가기를, 한 걸음에 대한 소원이 있답니다. 저 자신도 한 걸음, 우리 온 교회가 한 걸음, 작년보다 한 걸음 더 성경을 사모하고, 작년보다 한 걸음 더 기도가 깊어지고, 작년보다 한 걸음 더 주 앞에 충성하고, 한 걸음에 대한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걸음씩 더 주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것도 어떤 날은 멈추고 기분 좋으면 하고가 아니라 날마다. 함께 우리 찬양합니다.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걸작이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제가 이번에 맨날 시간을 가지면서 특별히 이때쯤에는 이제 사순절 주제와 사순절 말씀들을 이제 아웃라인을 잡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주제를 잡아왔어요. 이제 이 사순절 광고를 내면서 그 주제를 말씀드릴 것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지난 주간에 지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더 주 앞에 가까이 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는데 좀 한 걸음 더 나가자. 그래서 제가 이제 2월 달부터 성경 통독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뭐 성경 1년에 몇 차례 읽으시는 분이 많잖아요. 성경 통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줌이란 것을 이제 나름대로 이제 익숙해졌으니까요. 줌을 통해서 오전 통독반, 오후 통독반 이렇게 나눠서 하루에 5장씩,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그냥 통독하는 거예요. 그냥 쭉 누가 쭉 이렇게 뭐 한 장씩 해서 그 그룹에 들어온 사람이 그래서 1년 성경을 좀 통독하고 말씀으로 가득 채. 저는 그 소원이 그거예요. 그냥 말씀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그래서 천국 갔을 때 어떻게 나왔냐? 말씀 가르치다 왔습니다. 이 얘기 듣는 게 저의 소원입니다. 우리 온 교회.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게 최우선이고 그것이 사실 전부예요. 다른 것은 그 말씀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죠. 다른 모든 활동들은. 그래서 저는 말씀을 한 걸음 더 나가길 원하는데, 그래서 오전에 우리가 춤을 통해서 5장 읽는 거예요. 또 저녁에 적합한 시간이 되면 그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월 첫날부터 그렇게 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개개인이 성경 말씀 읽어야 되는데 우리 온 교회가 성경이 들려지는 그런 가정, 성경을 읽는 그런 모습들이 자녀들이 본다면 자녀들도 그냥 쫙 성경을 읽으면 되는 거예요. 쭉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읽고 또 읽고 해서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과 주일은 또 자기 나름대로 예배를 준비하고 또 예배 드리는 그런 날들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성경을 통독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서 성경 전체가 자기 개인적으로 읽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함께 읽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경 통독 시간을 가지러 갑니다. 한 걸음 더, 한 걸음 더. 우리 예전에 사실 성경 통독도 한 적이 있고요. 막 그런 새벽 예배 때 그런 집회도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춤을 통해서 성경을 통독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 가지가 있다면 여러분들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다윗은 그 한 가지 주의 아름다움을 성전에서 삼하는 것이고, 저도 한 가지를 구한다면 한 걸음 더, 매일매일 한 걸음만 더 주님을 따라갔으면 저와 우리 교회가, 이것이 저의 소원이랍니다. 여러분은 한 가지 무엇을 버리고 한 가지 무엇을 소원하며 그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한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